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또는 또 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라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국가의 3대 요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토가 없고 또 민족만 있는 나라는 그냥 부족 국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영토도 있고 또 민족도 있는데 또 주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이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또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 또 영토와 이제 주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영토, 주권을 만약 주권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을 이제 국가는 나라의 법에 따라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제정된 법을 이제 법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기본 원리이며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그 법을 이제 생활에서 적용해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출애굽 21장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종들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 종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2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은요 6년 동안만 섬기고 제7년이 되면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어때요? 어느 사람도 그 사람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말 종이 됐을지언정 그 영원히 노예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 종은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7년째가 되면은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백성의 소유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지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남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남종은 7년이 되면 자유함으로 풀어주게 돼 있어요. 자유함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종이 원할 경우에는 그 주인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던 종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그 당시 종은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종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종은 7년째 자유함을 주지만 또한 그것 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종의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첩으로 들어오는 여종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주인의 아내로서 이제 계속해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그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부인이 싫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주인은 합당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값없이 다시
온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동안 없었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은 그 반대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의무가 생긴 겁니다. 너가 여종을 너의 첩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받아들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시 장가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것을 너가 주인이 해야 될 합당한 의무를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값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이제 권한만 있던 주인에게도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그 개념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렇게 규제가 있고 뭔가 제한이 있고 어떤 것에 이렇게 묶임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선포된 법에 우리가 그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정한 참 자유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12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그 죄들, 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사형법과 피해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의적으로나 또 사람이 고의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중에서도요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21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 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최악의 범죄가 되므로 사형법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적인 살인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재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의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벌의 그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별히 이 생명을 취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폐륜화적인 행동, 또 타인의 생명을 훔치는 유괴범들 이런 범죄들까지도 이제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신체적으로나 또 재산적으로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합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21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이 받는 대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거기에 피해를 입은 상태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꼭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리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피해 받은 그 상황을 평생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 보상을 하고 됐다, 뭐 이렇게 보상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피해 입은 정도를 봐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또 복수한다고 눈엔 눈으로 갚으라 그랬다고 이는 이해로 갚으라 그랬다고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합당한 보상으로 공평하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공의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비록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법은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과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의 법인 줄로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통제가 아닌 자유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 2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그 노예의 개념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인격체로 인정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주인의 재산이나 뭐 그냥 소유물 정도로 취급을 당했었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쟁에서 진 포로들, 또 범죄자들, 또 아니면 빚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빚을 지고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노예 생활은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이 곧 법이에요. 어떠한 법도 그 종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주인이 법입니다. 주인이 말하면은 말한 대로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종의 생활이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동 세계 지역의 모든 세계의 그 노예는 다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법에 따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폭행도 당하고 또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들이 정말 만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현실이었죠. 다시 말해서 주인의 손에 종의 모든 생사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숨은요, 주인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 시키는 일이나 뭐든 명령하는 일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죄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종이지만 범죄적인 일, 또 나쁜 일을 시켜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정말 힘들고 감옥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예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노예는 그냥 주인의 명령에게 충성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당시 노예의 삶은 매우 잔인하고 가혹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제재하거나 이게 좋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런 지배층들이 누리는 그런 바로 권한이 된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과 또 십계명, 또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히브리 종은 주인이 되는 사람이나 종이 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례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잡고 지켜나갈 때 진정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바로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은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히브리 종 외에는 다른 종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종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은혜의 관계로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하는 이유가 이해적인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관계, 은혜의 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여 외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며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에서, 은혜의 원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은 영원히 섬길 수 있지만 히브리 종만큼은 영원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도 더 나아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관계에서 또 은혜의 공동체에서는 용서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은혜의 관계에서는 바로 용서가 되고 바로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관계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아무 대가도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이나 아무런 채무도 없이 그냥 자유하게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값 없이 낳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가 자유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종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무 권리도 없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은요, 바로 권리를 준 거예요.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종은. 그러나 그 종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을 주면서도 신분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물질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보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리도 주시고 아무 권리도 없던 종에게 권리도 주시고 또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거기에 또 축복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얻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었는데 어디서 떨어져 나와요? 사망 권세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젠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죠. 세상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같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처럼 또 여전히 또 사단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잠깐 이렇게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건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은혜 속으로 또 은혜의 관계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된 삶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1장 5절에서 6절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상전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요, 바로 이 히브리 주인과 히브리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주인은요, 이거 히브리 종에 대해서 정말 그 노예와 같이 대우하지 않고, 세상의 노예와 같이 대우하지 않고 정말 품꾼과 같이, 또 같이 집에 거하는 사람과 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보면은요, 내 동족이 비나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렸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얼마든지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자유를 포기하고 정말 가족이나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섬김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도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섬기며 나간다. 이것은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거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보면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오셨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묶이는 것이 아니고 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법을 또 제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법이 생활에서 어떻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요 또 사랑의 관계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은 증명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한 수준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에 기도할 우리 선교지는 탄자니아 킬레오의 이병철 선교사님, 박미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그분 위해서 우리 오늘도 또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보복해서 정말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금전적인 문제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면 아버지 해결되는 것이 임무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간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육신적으로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평강을, 기쁨을 아버지 허락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가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임을, 사랑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많은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또 교육부와 EM을 위해서, 또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님들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위해서, 또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